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봤는데 많이 안 반가우세요?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저는요 미국 하면요 그랜드 캐년 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쏙쏙들이 거의 가지 않아도 다 볼 수가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못했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이 미국에 다녀온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왔다면서 막 신나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있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요. 막 폭포가 그 골짜기가 있는데 그냥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너무 깊고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 와서 보고 와서 감탄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한 50번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 안 가도 제가 미국에 안 가도 될 것 같지요. 50번 넘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대략 크기가 어떠한지 또 모습이 어떠한지 또 느낌이 어떠한지 감동의 포인트가 무엇이든지 다 알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나에게 직접 가게 될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두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동안 50번 넘게 들었던 것과 같이 한 번 본 것은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들은 거 50번 넘는 그 말과 들은 얘기와 내가 직접 가서 본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네, 완전 다르죠. 1000번을 들었어도 딱 한 번 가서 직접 가가지고 보는 것하고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성분이 있는데요. 이 여성분이 어떤 한 남성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한 남성분을 소개받은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엄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괜찮은 남자라고. 정말 성실하고 잘생기고 믿음도 참 좋고 집안 배경도 좋고 너무너무 훌륭하다고요.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무조건 이 남자 붙잡아가지고 결혼하라고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이 여자가 그 남자를 정말 본 것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직접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람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한 번 본 게, 직접 가가지고 내가 본 게 그게 진짜일까요? 당연히 직접 본 게 진짜일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는요, 이렇게 큽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는 듣는 신앙이 있고요, 보는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무슨 신앙이 있다고요? 듣는 신앙이 있고 보는 신앙이 있다. 그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이나 그 차이가, 그 간격이 엄청 커요. 오늘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이렇게 성숙해서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별로 이렇게 반갑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더 할까요? 늘려가지고. 욥기의 결말은요, 우리 욥의 신앙에 변화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마지막에 전에는 내가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주 긴 욥기의
이야기를 오늘 42장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욥 안에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렇게 듣는 하나님에서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도 잃어버렸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불타버려가지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집도 다 타버리고 또 자녀도 한날 한시에 다 함께 같이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몸도 막 종기가 나고 독종이 나고 해가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저에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나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뜨겁게 사랑하고 그런대로 믿음 생활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계속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묵묵부답이셨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겠죠. 뭐라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리 따져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어제 설교도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 설교 어떻게 기억, 그런 표정이신데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셔요, 여러분? 예. 드디어 욥기 38장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37장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예. 여러분,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이 있다 한다. 누가 한 소리예요?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위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히브리어로 예차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 아셔야 돼요. 성경 보시려면. 예, 예차. 예, 히브리어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예차.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욥아, 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는 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있었단다. 심지어는 저 하늘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라 다 내 계획과 생각 가운데 만든 거란다. 그리고 40장에서는 이 땅에 있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그런 동물인 베헤못을 등장시키십니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칼과 창을 던져도 끄떡없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베헤못도 다 자신의 계획 가운데 만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장으로 넘어와서 41장에서는 물에서 사는 생물 중에서 가장 큰 리오야단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이것도 정확히 어떤 짐승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그런 아주 거대한 물속 공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거대하고 무서운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하나님의 계획, 생각 안에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너의 그 고통, 어려움, 그 고난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욥이 곧바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 42장 2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 중에서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그 어떤 제한도 없으시는 분이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별 문제도 없고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어느 날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욥은 그동안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계속 이런 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드디어 이제서야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고 모든 것을 다 하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고백이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2장 3절 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많은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오해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화살을 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피곤케 하시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습니다. 이런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욥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의 그 무지함과 무식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사람들은 욥과 같이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을 판단합니다. 바로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 속에서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욥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42장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를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4절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네, 제발 들어주옵소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히브리어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쉐마 한번 보여주실게요. 네. 쉐마. 네. 쉐마. 여러분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쉐마는요, 이 말은요, 들어주옵소서, 들으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히브리어가 나와요. 바로 나. 예. 보여주실래요? 나. 나가 뭐냐면 이 나가 강조되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겠는데요. 이 나는요, 제발 부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욥이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42장 5절 말씀 우리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대단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내 귀로만 듣는 수준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서 들은 소문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딱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성숙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신앙이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듣는 신앙에서 이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저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32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32장 여러분 보시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죠. 그곳에서 야곱은 잘 살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20여 년 동안이나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많은 그러한 그 재산을 가지고 많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형 에서였어요. 장작권을 빼앗아 갖고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 일 때문에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의 형의 성격을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제 야복강만 딱 건너가게 되면 바로 이제 코앞이 고향인데 그 앞에서 야곱은 그 발걸음을 제대로 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곧 이제 형도 만나야 되고 고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잠이 올까요? 형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지를 모릅니다. 이미 형이 심어놓은 스파이들이 곳곳에 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객이 들이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의 텐트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이었죠. 아,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죽나. 야곱은 밤이 새도록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게 되죠. 그런데 눈이 열려져 보니까 밤새 싸운 상대는요, 형이 보낸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천사였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느꼈다라고 했나요? 하나님을 내가 알았다라고 했나요? 들었다고 했나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홀로 진짜 아무것도 없이 고향을 떠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아주 먼 길을 가야만 했고 첫날 밤은 노숙을 그냥 길바닥에서 그 광야 길바닥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예.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무 너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제발 걱정 좀 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삼촌집에서 20년 넘게 고생 살아가는 동안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야곱의 곁에 함께 늘 가까이 곁에 계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큰 근심과 염려, 근심, 걱정이 완전 그 야곱을 뒤엎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번만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번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에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하고 떠나버리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니까요. 야곱아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앉아가지고 걱정하고 있느냐? 왜 염려하고 있느냐? 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럴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부르죠? 분이엘이라고 부르잖아요. 분이엘의 뜻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놀라운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1인칭 신앙입니다. 몇 인칭이요? 1인칭 신앙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요, 보통 3인칭이나 2인칭 신앙일 경우가 많아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옆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라 아주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 얘기를 들었고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인칭 신앙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1인칭 신앙의 고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볼까요? 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뭐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그들의 힘이신? No. 당신의 너의 힘이신? No. 누구의 힘이신? 나의 힘이신. 1인칭. 다윗은 하나님 부를 때 그분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이 나왔나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요,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지름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3인칭에서 그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에서 1인칭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고난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1인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아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3인칭 신앙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가까이 체험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피상적으로 겉모습만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이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최건사님의 하나님, 김장로님의 하나님,
이장로님의 하나님, 이렇게 다른 분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보게 되면 거의 3인칭 신앙이 많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요, 수도 없이 많은 보릿고개 넘어갔잖아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때에는 교회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우리 아이들 어때요? 너무 풍족합니다.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요,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쉽게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알려주고 이야기해줘야 하는데 가정에서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여전히 3인칭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외계인 정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갈망은 그저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도 똑똑히 체험하고 봐야 됩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요, 오직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 다윗의 소망이 뭐였어요? 뭐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금은보화 많이 얻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원이. 또 다른 게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을 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고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3인칭, 2인칭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다윗은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당신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최권사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시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맨날 듣기만 하는, 듣고 끝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보는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맨날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하나 보라고 하는데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이제부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네,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이 뭐 백옥처럼 깨끗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파산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완전 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채우길 원합니다. 가득 이렇게 쟁여놓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채우고 싶어하고, 자녀의 성공으로 채우고 싶어하고, 건강과 행복으로 채우고 싶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마음을 비울 때 물질을 비우고, 자녀를 비우고, 건강과 행복을 비울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잘 보지를 못하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가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과 멀찌감치 이렇게 거리두기 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 믿는다고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겠습니까? 주일에 설교 딱 한 편 듣고 나서 그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욥의 고백처럼 보는 신앙으로 여러분 가셔야 돼요. 욥기의 핵심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욥의 신앙의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확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은 이후에 물질의 복을 받고 고난 전보다 더 큰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다가 막 10배의 축복을 받았다, 자녀들도 뭐 배로 태어났다, 뭐 재산도 배로, 이게 중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핵심으로 보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욥기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욥기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그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이제는 욥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게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도 이 욥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아주 너무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살 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약 2년 동안 뇌종양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그 목사님이 SNS에 서핑이라는 그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뇌종양 수술로 편마디와 실어증을 겪고 있을 때 엄마가 지금 우리는 고난이라는 파도 속에 있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안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엄마에게 엄마, 그럼 우리 예수님과 지금 서핑 중이네 라고 말하자 온 가정이 한바탕 웃었던 때가 기억납니다. 이런 글을 딸이 써놨던 거예요. 13살이면 자기의 운명을 아는 그런 나이잖아요. 뇌종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몸이 자기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죽음보다 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나는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고난이라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이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웃음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웃음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소망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진짜 정말 보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욥처럼 그저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보는 신앙으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신앙의 싸움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10년, 20년, 30년, 60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이 아니라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